자,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주에 걸쳐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시작을 알면 과정과 끝이 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물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내가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할지 과정이 보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의 끝에 가면 누구를 만날지 그 끝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엉킨 실타래를 푸는 방법은 시작점과 끝점을 잡고 그 엉킨 부분을 찾아 들어가면, 그래서 하나씩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엉킨 실타래가 풀어집니다. 엉킨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시작이 어딘지 끝이 어딘지를 잡고서 내 엉킨 인생의 실타래를 들어가서 하나씩 이렇게 빼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일자가 돼요. 이렇게 선명해져, 인생이 복잡해지지 않고. 그것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 1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은요, 중심을 잡으면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중심을 잃으면 우리의 삶은 지옥이 되어버려요. 중심을 잃으면. 인생의 줄이 선명해진 사람은요,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생명 호흡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만 주인 삼고 살고, 내 인생의 날에 중심이 주일이다 라고 해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예배자의 삶을 중심에 삼기에 그들의 삶은 에덴 동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공허해지는 이유는요, 중심의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는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지라. 인간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에 있습니다. 생명, 호흡,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그 호흡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그 삶이 천국인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만 주인 삼고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3장 합니다. 3장. 여러분, 시작을 알면 과정과 끝이 보이고 중심을 바로잡으면 삶이 천국 된다는 것, 마귀가 모를까요? 너무도 잘 알아요, 마귀는.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 시작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끝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이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또 하나, 이 땅 살아가면서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게 오늘 3장의 스토리예요. 3장의 핵심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삶을 파괴시켜버립니다. 한 아랍 상인이요, 겨울에 여행하다가 한밤중에 텐트를 치고 이제 야영을 하게 됐습니다. 낙타는 밖에 세우고 텐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 텐트 문 사이로 낙타 머리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낙타가 하는 말이 이래요. 주인님, 밖이 너무 춥습니다. 머리만 좀 들어놓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또 밤새 또 낙타를 타고 왔으니까 그래, 허락하마. 그래서 이제 낙타가요, 몸은 다 바깥에 있는데 머리만 안으로 쑥 넣고 이제 좀 있었어요. 조금 지나니까 또 주인님 하면서 주인을 깨워요. 어깨가 너무 춥습니다. 앞발도 시리고요. 어깨랑 앞발만 좀 들어놓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오케이, 들여놔라. 그래서 이제 머리, 앞발, 어깨가 들어왔어요. 또 이제 주인은 또 잠들었죠. 조금 지나니까 앞발로 깨워요, 주인을. 주인님, 왜 그래? 그러니까 몸통이 시렵습니다. 육봉도 좀 시렵고요. 좀 들여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들어와. 그래서 이제 몸통, 육봉까지 들어왔어요. 이제 뭐만 남았나요? 뒷다리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자고 있는데
또 깨요. 막 깨워서 주인님 뒷다리만 남았는데 뒷다리가 지금 얼어붙을 것 같다고. 지금 밖에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뒷다리가 얼마 안 되는데 좀 뒷다리 마저 좀 들어놓으면 안 되겠냐고. 알았어 들어와. 그래서 이제 그 낙타가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안은 좀 그래도 바람이 막아지니까. 좀 지났어요. 근데 갑자기 또 주인을 깨워요, 낙타가. 그러더니 왜 또 깨워? 그랬더니 둘이 있기 너무 좁은 것 같아서 주인님이 밖에서 주무시면 안 되겠습니까? 낙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책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여러분, 요 방법 요대로 마귀가 우리 삶에 한 발 들여놓고 어깨 들이밀고 몸통 들어밀고 뒷발까지 들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자기가 주인되려 해요. 자기가. 근데 들어올 때 우리의 틈들을 딱 보고서 그 틈을, 약점을 딱 보고서 교묘하게 그 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우리 삶에서 완전 주인 노릇, 우리는 이제 몰아내고 종처럼 부립니다. 이번 주의 암송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의 암송 구절, 창세기 말씀이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한번 넘겨주세요. 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외우실 수 있겠죠? 자, 맨 위에 줄을 한 통으로 외우시기 바라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자, 한번 할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럼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오늘만 사는 거예요. 오늘만.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그 오직 그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매일 피차 권면하래요. 중심 잃지 말어. 시작과 끝을 기억해. 하나님 중심에 모셔야 삶은 천국돼.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질 때마다 우리 무릎이 까지고 그래서 마음이 완고해진대요. 완고해진 건 뭐냐면 목이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제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고집대로 사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3장 13절 이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피차 권면하고 이래도 그 틈을 또 마귀가 노리고 들어와서 우리 약점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또 죄로 유혹합니다. 어디가 우리 약점일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말씀이 약점이에요.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성경 말씀을 잘 알 것 같은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성경 말씀 물어보면 몰라. 왜 다녀?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성경 말씀 많이 할 것 같지만 성경 말씀을 많이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또 반대편 경우도 있는데요. 성경을 배우고 싶어 성경 말씀을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또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너무 많이 아는데 행하지는 않아. 그래서 머리만 이렇게 커져가지고서 내가 아는 건 다 실천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천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서 마귀가 다리만 걸면 무거우니까 중심 잃고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중심의 길로 삼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말씀 보시면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죄로 유혹해서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치고 들어온 게 말씀이었어요. 왜 말씀을 치고 들어왔는가? 말씀을 약하게 붙들고 있어서 그래요.
아담과 하와 둘이 있었는데 둘 중에 누굴 치는 게 더 쉬울까 해서 고른 게 여자였어요. 하와. 왜 하와를 쳤는가? 하와를 넘어뜨리면 넘어뜨린 그 하와가 아담을 손잡고 넘어뜨리기가 쉬우니까. 이래가지고 하와를 공략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1절에 이제 마귀가 뱀을 통하여서 여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뱀을 통하여서 하와를 어떻게 공략하는가를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한 1000마디가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1절 후반부에 있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 좀 체크해 놓으세요. 이 말씀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사탄이요, 이 뱀이 여기 1절에 간교하더라 그랬잖아요.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걸 마귀가 딱 픽업해가지고 아주 머리가 비상하니까 그걸 동원해가지고서 여자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하와가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흔들어 놓는 게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2장에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라 네 의미대로. 그러나 딱 한 나무만 먹지 말아라. 그게 어떤 나무였죠? 선악과. 근데 지금 마귀는 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싹 뿌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완전 억압하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먹지 말라 모든 나무를 이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싹 뿌려놔요. 그리고 또 1절 보시면 참이냐 이래요. 진짜야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이 들은 말씀을 막 이제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몇 프로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거의 막 90% 이상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주중에도 우리 청년 일부가 영팀이 10시만 되면 성경책을 읽어요. 지난주에 읽은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이게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이게 그러니 아담에게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제 아주 단순한 말씀인데도 잘 이제 기억이 흐물흐물하는데 그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때 하와가 대답을 잘했어야 되는데 대답을 잘 못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는가?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2절 3절 읽어보세요.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어떤 부분에 대답을 잘못했을까요? 3절 끝에 죽을까 하노라. 이거 좀 체크해 놓으세요. 하나님은 2장 17절에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2장 17절 보세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하와는 뭐라고 대답해요? 죽을까 하노라. 50%로 줄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틈을 또 마귀가 놓치지 않아요. 4절에 뱀이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뱀은 뭐라고 그래요? 결코 죽지 않으리라. 완전히 180도 반대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랬더니 이제 이건 아닌데, 확실하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들은 것 같지 않은데 하는 요 찰나에 미끼를 또 다 던져요. 미끼를. 그게 5절이에요. 뭐라고 미끼를 던진가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분별력이 생겨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니까 하나님 그거 싫어가지고 못 먹게 한 거야. 이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상한 쪽으로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미끼를 투척하니까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전에 선악과 볼 때는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6절처럼 너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6절 한번 보시겠어요? 6절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뭐 하대요? 먹음직도. 전에는 볼 때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그 말 듣고 보니까 먹음직한 거예요. 먹고 싶다 이 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보아도 그냥 뭐 그런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6절에 이상하게 계속 눈길이 가네. 보암직한 거예요. 그 다음 표현이 또 웃어요. 그거 먹으면 이제 죽을 줄 알고 해서 좀 이렇게 무서움 가운데 아예 이제 근처도 안 가고 뭐 이랬는데 뭐래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거다 이 말에 야 그럼 그렇게 지혜롭게 된단 말이야? 그거 달콤하네 해가지고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드로메다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결코 죽지 않으리라 라는 사탄의 말이 머릿속에 콱 박히고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것만이 머릿속에 꽉 차가지고서 안 먹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손이 가서 따가지고서 그냥 먹어버렸네. 하와가 먹고 나니 너무 달콤한 거예요. 나 혼자 먹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누구에게 줬어요? 남편에게.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뭐야? 선악과야. 너도 먹어. 고마워. 그냥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남편들께 한번 여쭐게요. 아내가 선악과를 따서 먹고 당신도 드시오 하면 남편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시겠어요? 안 먹는다고 좀 믿음이 있는 사람분들은 그러시겠죠. 그때 또 부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럼 나만 죽어? 이러고서 사랑하는 거야 마는 거야 또 밤새 또 밥도 안 해주고 막 뒤돌아서 쳐다도 안 보고 그러면 또 이거 가져와 그러면 그거 먹겠죠. 이걸 다 안 거예요. 마귀가 남자는 누구의 약한지를 약점을 너무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코도 이제 손도 안 대고 코를 푼 거예요. 아담은 하와만 딱 넘어뜨리니까. 여러분 사탄이 제일 먼저 공략하고 들어온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었어요. 왜 말씀을 공략하는가? 말씀 하나 우리 마음대로 싹 빼가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탄이 와서 완전히 주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인생에 성경 말씀이 없으면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되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말씀을 공략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 공부해야 되는가 하면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돼? 내 과정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그 버라이어티한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고 뜻이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가 안 보여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보이기 시작해요. 실제로. 그래서 읽으셔야 되는데 그거 읽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러면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일 먼저 공략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공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여자에게 하나님이 진짜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 먹지 말라고 했어. 요럴 때 요렇게 첫 마디 했을 때 하와가 첫 마디를 아주 세게 이렇게 나갔으면 뒤까지 안 갔을 거예요. 먹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 이러면 사탄이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네. 이래가지고서 그 다음 스텝을 밟지 못하지 않겠어요? 근데 죽을까 하느라 하니까 옳거니 하고서 들어가서 그 다음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하고 들어온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사탄이 결코 죽지 않아 4절에 말했을 때 이건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고 결코 죽지 않아. 확실히 이건 성경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으면 되는데 아닌가? 이러하는 순간 달콤한 미끼가 5절에서 들어와서 그걸 미끼에 걸려서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까지 하니까 그냥 손이 저절로 간 거예요. 손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확실히 붙드시기 바라요. 확실히. 그래서 주일날 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누가 조는지 잘 알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누가 건성건성 읽는지 잘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귀신같이. 왜냐하면 마귀의 하수인들이 귀신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어설프게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을 치고 돌아와서 우리를 이단으로 끌고 또 가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기들을 하는데 하소연들이 성경 너무 어렵다는 말씀하세요. 저도 어려워요. 그냥 읽으세요. 어려운 부분은 그냥 스킵하세요. 근데 읽다 보시면 하나님이 좀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해주세요. 성경 읽을 때 딱 3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기 바라요. 3가지 노트에 좀 쓰시면 좋겠어요.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는가? 요걸 염두에 두고 읽으세요. 두 번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오늘 본문 보면 3장을 읽잖아요. 제가 이제 집에서 성경 읽을 때, 야, 인간은 참 마귀에게 잘도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구나라는 걸 보이게 되잖아요. 이렇게 접근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 명령, 본보기가 무엇인가? 요거를 염두에 두고 읽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 그거 붙들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삶에 주어져요. 명령, 뭐뭐 하지 말란 건 뭔가? 선악과 먹지 말라. 안 먹어야 되는데. 본보기가 좋은 케이스의 본보기도 있는가 하면 아주 나쁜 케이스의 본보기도 있어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케이스의 본보기를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3가지 관점으로 보시되 성경을 읽으실 때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는데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을 읽으세요. 그리고 깨달아지면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암송하세요. 그 말씀들이 많아지는 순간 사탄이 근접을 못해요. 뭘 치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날카로우니까. 말씀에 뭘 치고 들어와도 성경 말씀으로 너무 날카롭게. 예수님한테 3번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어설프게 말씀 가지고 들어왔다가 예수님한테 단칼에 나갔잖아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그래야 될 줄 알아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 들려드릴게요. 옛날 뱃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었는데 적막한 그 섬에서 들려오는 요정의 노래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배를 타고서 한 섬을 지날 땐 그 섬에서 이상한 요정의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간장을 녹일 듯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에 밤에 들으면 이 선원들이 홀려가지고서 자기도 모르게 정신을 놓고 흐물흐물하다가 이 가판을 걸어가다가 넘어서 바다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그래도 아침이 되면 선원들은 다 바다에 떨어져서 죽고 빈배만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한 배만은 선원 전원이 살았어요. 이유가 너무 간단했어요. 그 배가 그 섬을 지날 때 역시나 요정의 아주 사람을 녹이는 노래소리가 들렸는데 그 배에 탄 선원들은 일제히 어떻게 했는 거냐? 아니, 그 노래소리보다 훨씬 큰 노래를 합창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훨씬 크게 전 선원이 합창하니까 그 합창 소리에 그 요정의 노래소리가 완전히 묻혀가지고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서 그 다음날 그 배의 선원은 전원이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이나 그 이야기에 나오는데 지혜가 있어요. 사탄이 간교하게 사가가지고서 우리 마음을 간장을 녹이는 소리를 귓가에다가 막 할 때 찬송가를 훨씬 크게 불러보세요. 그리고 내가 읽었던 암송했던 성경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이렇게 암송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막 속삭이던 소리가 어느 순간인가 사라지고 내 삶엔 안전함이 또 평안함이 가득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말씀을 선포도 하고 암송도 하시고 사탄이 말씀으로 우리를 흔들흔들 못하도록 말씀이 든든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약점은 무엇인가?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 요게 또 우리의 약점이에요.
사탄이요 뱀을 통하여서 선악과를 홀라당 따먹게 한 다음에 죄를 지었잖아요. 그 다음에 사탄이 한 게 뭐냐면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항상 우리가 죄 지으면 누구 때문에 나 이 죄를 졌다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요. 보세요. 내가 이걸 따먹은 것은 누구 때문이다라고 하는 순간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계속 죄에 올가두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한번 보세요. 6절에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하와가 범죄하는 순간 죄의 전염성, 남편도 죄짓게 만들었어요. 남편도 죽어서.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는 나만 지면 이게 좀 마음이 막 저게가지고서 너도 지어라. 그 함께 지면 좀 나으니까. 이래가지고 계속 확산 전염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의 무서움이 수치심을 우리 가운데 줘요. 7절 보세요. 눈이 진짜 밝아졌어요. 벗은 게 보였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 만들어 입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전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뭐냐면 수치심이 이제 들기 시작한 거예요. 죄 지으면 우리가 수치심이 들죠.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리게 돼요. 자기가 부끄러운 것들 이거 막 가리게 돼요. 8절 보세요.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숨어버려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계속 하나님부터 숨어서 그냥 그 안에서만 지내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찾아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9절 보시겠어요? 아담을 부르시면서 말해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얼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어요 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10절에 아담이 뭐라고 말해요? 10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어서 나오지를 않아요.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11절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 열매 먹었어?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나는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 없고 하나님이 잘못이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안 만들어줬으면 내가 그것도 안 먹었을 텐데 하나님이 여자 만들어줘서 나에게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잘못이에요. 둘째, 그 여자가 안 줬으면 안 먹었을 텐데 그 아내 보고 또 여자라고 그래요. 그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지.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참 부끄러워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또 여자한테 물어요. 13절 보실까요? 여자한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또 뭐래요? 13절에 뱀이 나를 꿰서 내가 먹었습니다. 나는 잘못하고 뱀이 꿰지 않았으면 난 안 먹었을 텐데 내가 원래 믿음 좋은 여자인데 뱀이 꿰가지고 내가 먹었을 뿐이지 뭐 저는 크게 그냥 한번 봐주세요. 뭐 이런 거죠.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뱀에게 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 전가를 다 하는 거예요. 책임 전가. 책임 전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못 보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관계 개선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4절 이하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뱀에게, 여자에게, 아담에게. 뱀에게는 평생 배로 다니도록 그래서 땅에 그냥 기어다니도록 그래서 흙 먹고 살도록 흙 냄새 맡고 여자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16절 보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도록 17절 보세요. 아담에게 땀 흘려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땅도 저주받아가지고서 18절 보면 가시덤불 엉겅퀴를 막 내게 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땀 흘려 고생해야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9절 한번 보세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 그랬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19절 끝에 얘기했죠. 이제 죽음을 선언하신 거 하나님 말씀 그대로 결코 죽지 않으리라. 뭘 죽지 않아요? 실제로 아담은 죽었고요. 이후에 하나님 은혜로 더 살다가 죽긴 했습니다. 근데 심판으로 죽게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사탄의 말도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은 너무 아름다웠잖아요.
6일간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한 장 지나서 창세기 3장에 오니까 망가져 버렸어요. 그 아름답던 땅에 저주받아가지고 엉겅퀴와 가시떨기 나고 한 장밖에 안 지났는데 이걸 다 망가뜨리는 게 누구예요? 마귀가 뱀을 통하여서 들어와서 우리 삶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틈을 보여서는 안 돼요. 마귀는 항상 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다 엉망진창 만들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3장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게 있는데 놀라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이 죄에 연약한 우리들, 죄를 지어도 책임만 전가하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5절과 21절인데요.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여자의 후손 체크하시고 예수님을 가리켜요. 여자를 통하여서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상처. 즉 예수님께서 그러나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사탄의 승리인 줄 알았죠. 그러나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에게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의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게 15절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여기 좀 체크하세요. 가죽옷을. 가죽옷이란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럼 짐승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동물의 희생이 나오는 거예요. 대신 희생시켜서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는 거. 그게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3장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장은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3장에서 사탄이 어떻게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 삶을 파괴하는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탄은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중심에 말씀 두지 못하게 하고요. 중심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몰아내게 합니다. 그리고 죄짓게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말을 들어서 자신의 말을 따라서 살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되어 살도록 만듭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 말씀이고 사탄이 이용하는 것이 책임 전가입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겨둘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무장하셔서 마귀와 맞서 싸워 승리하시길 바라고 혹시 죄에 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되므로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